요절 심화묵상 42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살펴볼 요절은 요한일서 5장 5절로 12절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세 가지 증거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묵상 질문은 모두 9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과 묵상 질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12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묵상 질문입니다. 1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셨다는 말인가요? 2번.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3번.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증언하시나요? 4번.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5번. 9절. 성령과 물과 피는 사람들의 증언에 해당하나요? 하나님의 증언에 해당하나요? 6번. 하나님의 증언이 두 번째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무엇인가요? 7번.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8번. 10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9번.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는 자이고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는 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에 5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이제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이제 논증하는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자, 이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물과 피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대목인데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요절 심화 묵상의 그 말씀으로 삼아서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면서 심화 묵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셨다는 말인가요? 자, 이것이 1번 질문입니다. 자, 5절, 6절 보면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 라는 표현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고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자, 임하셨다,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임하셨다라는 것인가? co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자, 오셨다, 오셨다. 어디에 오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런 뜻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말씀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혈과 육에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과 피로 임하셨다. 혈과 육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바로 그냥 이해가 되는 것인데 물로 임하셨다. 물로 임하셨다.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어디에 임하셨다라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제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애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자, 공생애의 삶을 사셨고 그 공생의 끝에 성령 시대를 열으셨다라는 것. 예, 이제 예수님은 모세는 율법의 시대를 열었고 예수님은 성령의 시대를 열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시대를 열으셨다. 그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자, 이런 표현을 볼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 임했는가라는 것인데요. 어디에 임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셨다. 즉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 대제사장으로서 성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임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문제.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셨다는 말인가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임하셨다라는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인가? 예, 저는 후자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2번 문제로 이어집니다. 자, 2번.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고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임하셨다. 또 피로 임하셨다. 자, 이것을 풀어내야 되죠.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이제 그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런 말씀들을 좀 관련되는 말씀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첫째는 출애굽기 40장 31,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자,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이제 뒷부분은 성막을 이제 만드는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 이제 물두멍을 만듭니다. 물두멍. 물을 받아두는 이제 곳이죠. 그런데 그 물두멍에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에서 수족을 씻는다. 손과 발을 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그 회막에 들어갈 때 그리고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그 물두멍에 있는 물로 수족을 씻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씻는 그런 장면이 그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로 씻고 또 그 피로 나아가야 되지요.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라는 이 부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자, 이 출애굽기의 다음에 이제 레위기가 이어지는데요. 레위기에도 보면 이 정결례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8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제 그 제사장으로 위임할 때의 장면인데요. 그들을 물로 씻깁니다. 씻기는 장면이 있죠. 이 예수님이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부분을 이제 히브리서는 중점적으로 또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논증을 하는데요. 이 레위기 8장에 그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 위임의 그 율례를 살펴보면 그 예수님이 그러한 어떤 율례에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그 임명받는 그러한 어떤 그 절차를 거의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레위기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9절. 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제사장의 머리에 관을 씌운다라고 되어 있죠. 관을 씌우고 그 위 전면에 금패를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연관을 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받으실 때 그 가시 면류관을 이제 로마 병사들이 머리에 씌우죠. 그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 것. 이것이 이 제사장 될 자들에게 이 관을 씌우는
그것과 이렇게 연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그 패를 붙이죠. 이스라엘의 왕이라 해서 그것을 이제 그 헬라어와 그 다음에 아람어 그리고 히브리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그 썼다라는 그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그 금패를 붙이는 것과 그 유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 레위기 8장에 보면 그 이 관유를 가지고 이제 이 성전에 이제 있는 기물들의 그 관유를 바르고 또 이 제사장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지요. 그 부분도 이제 그 예수님께 성취가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는 장면, 이 장면 또 유명하지요. 십자가 고난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죽음을 대비하는 것이다. 나의 장사를 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세마포를 가져오죠. 그리고 그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 19장 3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그 관유를 이렇게 바르는 것과 이제 이제 굉장히 유사하고요. 그리고 레위기 이제 8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피로 나아가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 레위기 8장을 보면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제물의 피로 이제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전 앞에 나아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제사장이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이 제물의 피로 나아가야 하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취지와 결부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묵상인 것입니다. 자, 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서 몸을 정결하게 씻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제물로 드리시면서 그 자신의 피로 그렇게 그 성소로 나아가는 거룩한 그런 의식을 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묵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씻으셨는가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한번 요절 심화 묵상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공관복음의 그 세례의 성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을 그 공관복음들은 모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한번 보면은요. 자,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
구절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셨다. 자, 이 세례를 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마태복음을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마태복음 3장 그 3, 14,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그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도 이제 쓰여져 있지요. 누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대목을 한번 보면요. 3장에 나오죠. 3장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요. 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의 성격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3장 3절 보면은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 자, 회개를 위한 세례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회개할 내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 요한이 마태복음에서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린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래 말씀을 하시죠. 자, 도대체 거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회개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건 아니다. 그럼 그건 무엇이냐? 곧 이 제사장의 위임을 받으려면 그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된다. 그런 정결 의식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물로 씻음 정결 의식을 치르셨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 성소에 임할 때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피로 이 거룩하게 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 대목을 이루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증언하시나요? 하는 대목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자,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증언하신다. 도대체 성령이 무엇을 증언하신다는 것인가? 이 부분요. 자, 무엇을 어떻게 증언하시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제사가 유효한 제사였는가 아니면 의미 없는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요. 자, 예수님이 드린 제사,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제사가 유효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모세는 율법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시대를 열으셨죠. 그 예수님의 그 제사를 통해서 자, 예수님은 이 세상 전체의 속죄를 이루신 것이죠. 자, 이 세상에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이시다. 그 세상의 죄를 위하여 그 제사를 치르셨다라고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1장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셨다.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것이 유효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그 증거가 성령 시대의 개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된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 18절 보면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취되어야 되죠.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 2장 38절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어지는 말씀. 자,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제 처음 드러났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 초반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예수님의 그 제사가 영원히 드린 제사가 유효한 제사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또 예레미야라든가 구약에서 여러 번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그것의 성취이기도 한 것이죠. 자,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면은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는 이게 이제 히브리서 8장에 의하면 이제 첫째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이 있지요. 그 둘째 언약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 의해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성취되었다. 성령에 의해서 성취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성령이 증언하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증언하시나요? 성령 시대의 개막 성령 시대의 말세의 성령의 시대가 열림을 성령이 직접 오심으로써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써 그것을 증언하셨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 요한일서 5장 8절 말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다. 이 부분을 이제 그 ESV 성경으로 읽어보면은요, 이 셋이 하나다라는 것을 어그리라는 이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치하다, 어그리, 동의하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 그것을 이제 그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리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서 같이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은데요. 성령과 물과 피가 자, 일치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정결 의식을 치루시고 피로 제사를 드리셨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셨고 이를 통하여 성령 시대가 개막되었다. 열렸다라는 것. 그래서 이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성령 시대의 개막.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 시대가 열렸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이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다음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자, 9절 성령과 물과 피는 사람들의 증언에 해당하나요? 하나님의 증언에 해당하나요? 자, 9절 보면은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7절, 8절에서는 성령과 물과 피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시고 성령이 증언하시는 것 그것을 이제 이렇게 쓰시면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증거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셨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논거를 대고 있는데요. 그걸 넘어가면서 9절 상반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첫 번째 근거였던 성령과 물과 피는 사람들의 증언을 기초로 한 내용이다.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들이 이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사건들의 의미 맥락을 이제 설명을 한 것인데, 자, 이것들은 사람들의 증언이다. 그거 자, 사람들이 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누군가가 따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사람들의 증언이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살펴보자 하면서 이렇게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번 문제 9절 성령과 물과 피는 사람들의 증언에 해당하나요? 하나님의 증언에 해당하나요? 맥락상 사람들의 증언에 해당된다. 이렇게 답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이 두 번째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무엇인가요? 자, 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의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셨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그것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저는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신 것이다 라는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 17장, 변화산 사건.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그때 이제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인데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모세와 이사야를 만나셔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대화를 하시지요. 자,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그 요한의 형 야고보 이 세 명이 그것을 이제 듣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시인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에 대한 증거 아니냐.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야 그거 우리는 못 들었는데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증거를 이제 또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11절, 12절이죠. 뒷부분에서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자, 6번 질문. 하나님의 증언이 두 번째 증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무엇인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 사건 때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7번 문제입니다.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요? 자,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자, 그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성령과 말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죠. 자, 구름기둥은 말씀을 표징하는 것이고 불기둥은 성령을 표징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자,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시는가?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먼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임재가 첫 번째 증거이고 두 번째는 그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증거는 말씀과 성령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8번 질문입니다. 자, 10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유가 하반절에 쓰여져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해서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그 증언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는 자이고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는 자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로 11, 12절에 대한 묵상인데요. 11, 12절 읽어보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얼핏 보면 당연한 그런 말씀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설명을 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야 되지요.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제 세 번째 증거인 것이죠. 첫 번째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언이었고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리고 그 영생이 아들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들이 있는 자.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는 자고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는 자인가. 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이제 핵심은 우리가 그 3번 질문에서 살펴봤던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아들이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읽으면 명확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그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니라. 그것이니라. 이건 증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래 말씀하시죠. 내가 곧, 내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본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이죠. 자,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고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주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성화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관련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칭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성화. 예, 그것이 하나가 되어 예,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있는 자냐?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십니다. 새겨 주신다. 말씀, 성경 66권 책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한 줄 한 줄 새겨 주신다. 기록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 이것이 곧 아들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성경 66권 이 말씀 한 구절도 빼놓지 말고 이 말씀 66권에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겨져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맞는 것입니다. 예. 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법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는 것, 기록된 것. 그것이 바로 아들이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 예,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 예, 백날 공부하면 뭐하냐? 그 말씀, 제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일단 백날 공부해야 됩니다. 그 공부를 해야만 말씀을 봐야만 그 말씀이 이 머리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머리로 알아야 그 다음에 이게 마음판에 새겨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머리로 알지 않은 그걸 떠나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건 없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아야 행동하게 되고 행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다. 자, 들어서 깨닫는 것, 예, 문해, 그리고 깊이 묵상하여 깨닫는 것, 사해,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깨닫는 것 수해. 자, 문해, 사해, 수해. 자, 그렇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 들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고 정말 그런가 하여 상고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네 해서 하나 한 줄 한 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 그게 바로 아들이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절 심화묵상 42번째 시간으로 요한 1서 5장 5절로 12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세 가지 증거를 사도 요한이 논증하고 있다. 자,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요.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충분히 이 맥락을 이제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멘.